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현대의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중 하나인 맥주절을 계승한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곡물을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추수 감사절 중에 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맥, 즉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한 해의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주제는요, 사실 감사 주일에만 다룰 그런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제대로 이해하고요, 또 감사가 제대로 회복된다면요, 우리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범사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참 좋지만은 이 부담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범사라는 말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또 어떤 처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 모든 일이 내 뜻대로야 된다면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는 일마다 얽힐 때가 있고 설킬 때가 있고 또 꼬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범사에 이 감사에 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환경이 좋으면 제가 왜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지가 이런데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 형편이 좋아지면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을 대하는 마음에서 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늘 부족한 가운데서도 대접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대접을 받아도 또 받아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든 원망 불평을 하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갖고 있고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
매사를 늘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병든 마음에는 감사가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든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누리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귀하고 감사해.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귀한 것들 막보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오랫동안 누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못된 버릇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대하고 있는 일상의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옆에 내 배우자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고 내 부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시체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일어나서 그냥 다 있으니까 당연한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여러분 호흡기 끼고 호흡하는데 우린 코로 호흡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새끼 다 먹고 배불러서 배 두드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정말로 귀한 것을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구원과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너무 귀한 건데 그것을 저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지불할 값이 없어.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원래 안 돼. 그런데 그냥 싸구려가 아니고 값으로 치를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뭡니까?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이야, 이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만난 것 같아서 늘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식이 다 마음에 드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은 한 입을 듣고 자는 배우자가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이 목사 다 마음에 들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요? 다? 말하면 상처받을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내 마누라도 내 마음에 다 안 듭니다. 그런데 그냥 다 좋은 것 같아. 그냥 다 만난 것 같아. 여러분, 김옥숙 씨 보세요. 김태희보다 훨씬 못생겼잖아요. 그래도 김태희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김태희 같은 비와 같은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면은 인생 사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단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째든지 그냥 하나님이 다 좋은 거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떠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대하는 것이 만나는 사람이 스트레스예요. 에휴, 어쩌다가 내가 저런 부모를 만났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았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영 시원찮아. 어쩌다가 내가 이런 교인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은혜가 떠나서 그래요. 불행한 목사, 불행한 성도입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생활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이거 뭐 그럭저럭 사는 거죠. 뭐 정으로 살아요. 또 물어요. 잘 삽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그래 마지못하면 사는 거죠. 잘 삽니까? 어쩌다 내가 저런 왼수를 만나가지고 죽지 못해 삽니다. 불행한 부부, 불행한 가정입니다. 어쩌다가 여보 당신같이 잘난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을 거둬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여러분 부부와 가정의 기나긴 불행은 끝이 나고요. 그리고 영원한 행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감사를요 또 감사해서 행복한 삶이 되게 크고 많고 화려하고 높은 데서 오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된 사람에게는요 축복된 습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성공하는 놈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우연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잘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은요 축복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투명한 것 하나는 지금 내가 가진 습관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는 사실. 뭐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 내 인생을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일에도 매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고맙다. 철수야 고맙다. 뭐 누구야 이렇게 일어나면은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습관이 감사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태도는요 나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찬란한 행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습관의 나는 바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랴 그 바닷가,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두고 뭡니까?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먹여야 될 사람은 수만 명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이에요. 네, 그런데 있는 것은 뭐예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한데 갖고 있는 건 어린애 도시락밖에 없어요.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너무나 기묘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턱없이 부족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더니 사람은 지금 남자만 5,000명 앉혀놓고 준비해 준 것은 오병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작고 적은 양의 오병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기도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이 다 먹이고도 5,000명 먹일 때는 12 바구니, 4,000명 먹이고는 7 광주리가 남은 줄로 이런 잉여와 이런 흑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신앙의 문제와 여러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불신앙의 사람,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뭔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매사가 일어날 때에 감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걸 살펴보면 아, 저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됐구나, 신앙이 하자가 있구나,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지. 그런 거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보니까 딱 보이는구만. 10가지가 감사한 게 아니야. 불평스러운 게 아주 예리한데요, 샤프합니다 이러면서 같이 맞장구 치면은 신앙 다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영성은요 감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고요, 그리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정한 신앙은요 감사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지폐의 양면처럼 항상 따라다녀요. 여러분이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한쪽 면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5만 원짜리에 몰라요? 그 5만 원짜리 지폐에 있는 그분 여자분 누구예요? 신사임당이에요. 여러분 신사임당이 서운해하잖아요, 그렇게 모르면은. 여러분 신사임당에 쫙 있어. 그 뒤에가 백지야.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여러분 앞에는 신사임당 나오는데 뒤에는 하얀 백지야. 그걸 누가 여러분 돈 내라고 쳐줘요? 아니 반쪽이니까 25,000만 쳐달라.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신앙의 신사임당은 있는데 뒤에는 백지야. 헛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믿음에 지금 굳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시원찮으면 감사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거울 삼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나는 예쁘다 그래도 거울 갖다 놓고 봐야지요, 여러분. 그죠? 예? 이래 보고 네 얼굴에 왜 밥풀떼기가 묻었나? 안 묻었어. 묻었잖아. 안 묻었다니까 거울 딱 갖다 대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나한테 넘치는 감사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믿음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거를 단도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불평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지, 이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날 믿어도 거기서 거기에요. 왜요? 수준이 안 높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표현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감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예배하는 두 가지의 마음의 태도. 첫 번째 뭐예요? 감사가 있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아니면 집에서 출발하실 때 여러분 감사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 부르는 사람 많고 갈 곳 많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기쁘냐 이거예요. 아휴 또 오늘 안 가면 또 유연 목사한테 또 찍혀가지고 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거 있어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게 있으면 제가 왜 감사 안 하겠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잘된 건 잘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거는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는다면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천에 깔려있지요 감사할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범사 모든 일의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축복해.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에 칼을 대지 않는다. 절대 나를 해코자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잘 되신다.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막 망해가, 지금 막 죽어가, 상황이 지금 막다른 골목이야.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를 절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내가 너의 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간섭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잖아요. 수천 명이 있어요. 남자만 수천 명, 여자 애들 하면 수만 명입니다. 이거를 먹여야 돼요. 예수님 못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이면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겠죠. 능력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할 거예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같으면 다 원망불평할 텐데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장에 계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특히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뜻을, 속내를 여러분 눈치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누가 축복받는가 하면 눈치 빠른 사람이 축복받아요. 사회생활도 보면요, 눈치 빠른 사람이 뭡니까? 성공을 합니다.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본인은 아닌 걸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건 막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왜요? 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상황을 보지 말고, 예.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 주님의 말씀을 딱 눈치채는 그런 뭡니까? 예?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마리아가 얼마나 그 영적 센서가 발달을 했습니까? 포도주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아들아, 포도주 떨어졌다 좀 만들어다오 그래요. 어머니, 아니, 여자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나는 포도주 만들러 온 게 아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절 같아, 예서 같아, 노우 같아? 여러분들께는 다 노우 같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서라고 알아들었어요. 그거를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을 다 거절하는 걸로 해서 마리아는 저거는 해주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고 하인들 불러다 놓고 뭐라 그래요? 니네들 예수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뭐를 시키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도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바닥이 났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하박국은 감사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네. 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실 것이고,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드시는 있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감사하고 기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해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천국의 삶을 사는 행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이제 남은 반년 동안은 감사를 통해서 원망불평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세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세요. 부모가 마음에 들어도 감사하세요. 배우자가 마음에 어떻게 다 들겠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좀 제가 시원찮죠? 제 시원찮아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예, 나도 여러분 보고 감사할 테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더 감사할 일들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니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사극하고 넘쳐서 처한 모든 죄 쉴 수 있어 버리니. 나 지금 오늘을 정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함에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함 아멘. 오 할렐루야로 주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오늘 들어야 될 말씀 우연한 말씀이 아니라 필연적인 말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의 반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불평과 원망이 가져오는 모든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나타내고 회복을 일으키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사는 행복이 밀려오는 그런 삶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